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또 반가우신 우리 누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거 유튜브에 녹음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라,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이루실 뜻을 또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일명 이제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또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이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종교가 있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어떤 종류의 종교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좀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맞진 않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뭔지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오늘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니고데모. 이게 뭐 사람들의 승리자인가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뜻이 불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100%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사내드린 공의회라는 어떤 법정 최고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 학자기도 했고 또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는데 불편함 많죠? 근데 니고데모는 부자인데다가 똑똑한데다가 뭐 높은 지위도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에.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극찬했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아주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보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쫓아온 건데
사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 동역자들은, 자기 친구들은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왔냐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낮도 아니고.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치를 본 거죠. 낮에는 또 이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높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데 나 바리새인인데 내가 어떻게 낮에 이 청년 예수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어떤 호름한 청년을 어떻게 따라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아주 비겁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 아들은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몰약과 향품 이런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비싼 약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방부제 처리를 이렇게 시신의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제자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당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니고데모는 좀 소심하고 그렇게 남들이 볼까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유하고 또 똑똑한 이런 사람들 또 뭔가가 이렇게 목말라 한다는 거죠.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밤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은 돈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벌고 나면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뭐 그것이 인생에 큰 의미를 못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르니까 계속 그걸 또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채워지는 건 없는 거죠. 실제로 뭐 많이 버는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라든지 그런 뭐 부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방황을 하죠. 이거 뭐 무슨 영화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보더라도 영화는 아니죠. 거기 마지막에 그 노인 부자가 나와서 심심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하죠. 부자들은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인 게임을 만드는 뭐 드라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은 현대 이 부자들만 가진 것은 아니고 3,500년 전에 살았던 지금까지 현존하는 이런 부자들 중에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솔로몬 왕도 그가 자기가 쓴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뭐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한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위대한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마 니고데모가 속으로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걸 아시는 분이죠. 얘가 이제 죄송해요 얘라고 해서 이 형님이 이제 뭔가 좀 목말라서 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걸 간파하셔가지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럼 거듭난다 그러셨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 그랬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우리나라 말 중에도 거듭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다시 새로워지라는 의미죠. 세상적인 말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나야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위로 태어나는 그런 태어남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인지할 정도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 정도 갖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행복해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본성상 우리가 부패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50이 늙으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가 좀 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그런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는 하늘의 언어를 그냥 자기 이성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놀라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유대인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거든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대단한 존재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이제 살을 붙여갖고 설명해 주세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육신으로 출생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영으로 출생하는 걸 말하는 건데 영으로 출생하는 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육신으로만 출생한 사람이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노력과 지혜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를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몇 번씩 강조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거듭남의 문제를 진지하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면 우리가 인생이 어떤 건지 좀 알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모르실라나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인생이 즐겁기만 합니까? 좋기만 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참 힘들고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이제 홀대받고 늙고 병들어갖고 죽는 게 인생인가? 저는 제 주변의 어른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젊을 땐 정말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아프시고 막 그렇게 늙으신 다음에 뭐 홀대받고 막 그렇게 이게 도대체 인생인가 이게 그렇게 막 뭐 엄마 아버지한테 잘할 것 같은 자녀들도 나중에 크고 나면 또 달라져요. 자기 배우자 생기고 나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뭐 인생의 즐거움도 있죠. 뭐 결혼하고 나서 신혼재미에 또 깨가 쏟아지기도 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돈 좀 벌고 나면은 또 뭔가 이렇게 성공해서 돈 좀 벌고 나면 또 좋은 데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그게 인생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재미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여러분 참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아 정말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 말미에서 느끼는 어떤 이 허무한 마음은 본질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병석에서 이렇게 그 막 쓴 글들을 보세요. 그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됐지만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 쓴 글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진짜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죠. 자기가 지금 누워있어갖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나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 난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걷는 게 가장 소원이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인생이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도 없고 그냥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병석에서 마지막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고 이렇게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일이에요. 그건 다 반드시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느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돈 좀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생명보험들이 있지만 사실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무슨 생명보험이에요. 그렇죠? 죽음보험이죠. 죽음보험. 그게 무슨 생명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살아있을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보험에 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보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필수성에 대해서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고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성이 있다고 해도 육은 그저 육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육을 통해서는 성령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 또 육으로 출생한 자들에게 많은 돈이 있고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고 고위 관리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들일 뿐이다. 육신의 후손들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과 경멸을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대단한 천재고 막 뭐 엄청난 돈을 갖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조금 잘 살고 뭐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육은 육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뭐 몇 번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그 수백 번을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뭔가 핵심이 고쳐져야지. 거기 엄마 뱃속에 왔다 갔다 해 육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는 이렇게 이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패와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고 뭘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지려면 우리 몸이나 얼굴 정도를 이렇게 단장하는 걸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두 번 태어난 자들은 생명의 주님이 주관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서 거듭난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라. 그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중생의 사역들을 이제 바람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8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중생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이 헬라어로 이 영이라는 게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푸뉴마. 이 히브리어는 루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란 뭐냐?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어디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맞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오다가 맞으셨을 텐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더 황당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시면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9절, 10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13절, 14절, 15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계속 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리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구리뱀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짧죠? 죄송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보일까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걸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회색 지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리지 말라.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지 말라.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뭐 얘기도 안 하고 직장에서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뭐 해외 선교를 간다든지 뭐 철야 기도를 간다든지 할 때 그런 건 광신도나 하는 거니까 좀 작작해라. 적당히 믿어라. 뭐 예수님께 뭘 좀 드리려고 하면 야 너도 살 거 없는데 뭘 드려. 사실 다 그분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드려. 그러니까 참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근데 크리스찬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로 나갔을 때 손 들어보라 그 아들이 손 든 거예요. 장로님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냐? 아니 뭐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 저도 그러니까 더 거듭나야 돼 사실은. 저도 거듭났다고 생각 들지만 목사가 됐지만 저도 더 거듭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분을 깊이 만나가야 돼요. 사실 이게 그분을 지금 우리가 다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걸 아직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여러분 정말 친밀합니까? 그런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친밀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또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주님과 맨날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기도에 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더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자기를 이렇게 대중 속에 숨겼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신앙들이 있긴 하죠.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불쌍히 여기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기적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물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갖는데 도움을 주지만 오직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기적보다. 여러분 기적으로는 믿음이 순간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낙심이 와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럼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속하게 된 그런 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살아가서 이게 왜 좋으냐면 이 과거에 속한 성도들하고도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만나봤나요? 베드로를 만나봤어요? 모세를 만나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어떤 일들이 또 내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또 교제할 수도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없지만, 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정말 불같고 너무 뜨겁습니다. 식질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난 너만 바라본다. 난 네가 최고의 관심이야.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에 최고의 관심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보고 계세요. 진짜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걸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